네,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데일리 트래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고백과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인데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이제 오랜만에 데일리 트래킹을 하면서 참 10장 정도를 저희가 이제 건너뛰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어제 한 번에 설명하기엔 좀 긴 것 같아서 앞으로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왕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 되게 비슷해요. 근데 조금 헷갈리지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북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남한하고 북한으로 나뉜 것처럼 그들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는 비록 적은 지파의 사람들만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그들의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유다에는 늘 신앙적인 어떤 정통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그걸 상실했기 때문에, 아니 사실 상실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그 나라에는 이제 없었죠. 이제 갈라진 이후로 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않고 북쪽에 남아서 예배도 하고 또 그곳에서 계속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의 그 긴장 관계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다시 통일되기보다는 계속 분열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이 됩니다.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모든 나라에게 중요하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전부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분열된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나라의 분열을 경험한 르호보암 왕이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이 즉위를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이 아비야 왕이 즉위한 이후에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즉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사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 새롭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조금 독특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실 독특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통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호사밧은 즉위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우상이 있는 것들을 보고서 그 우상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막 부수는 일을 시작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에는 이게 풍요나 어, 다산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은 그들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이제 많은 세속적인 복을 줄 거야라고 기대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너희가 원하지? 근데 그거를 우상에게 기대한다고 해서 우상이 너에게 그걸 주지 않아.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 우상을 없앤다고 한들 이 사람의 마음에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 우상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이제 도둑질에 중독이 됐어요.
이 도둑질에 중독이 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뭐 잠깐 그 사람의 뭐 손을 이제 묶는다고 한들, 아니면 그 사람 발을 묶는다고 한들, 그거 곧 풀고 다시 도둑질 하는 거는 너무너무 예측하기 쉬운 일이지 않나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어, 어떤 사람이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이 징역형을 살았어요. 그 징역형을 산 다음에 다시 나와서 출소해서 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 그렇진 않죠. 물론 교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람이 무조건 교화될 거라고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교화될 가능성은 뭘로 기대를 하느냐?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행동을 이제 그 전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가 뭘 간절히 원하느냐, 그 간절히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원하느냐, 추구하느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결국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은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변화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말씀 가운데서 있는 거죠. 여호사밧은 그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왕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유다의 각지로 보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열심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데일리 트래킹 하고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제 마음의 변화를 얻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는, 첫 번째와 사실 동일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러한 일들을 정말 진심으로 원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지만 사실 세상은 어떤 세속적인 방법하고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누구보다 강해지고 평안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도 보면요. 어, 11절만 봐도 이 이방의 적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또 12절도 여호사밧이 점점점 강대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었을 때, 그 삶이 결코 어떤 물질에 축복하고 멀어진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파고 그것만 공부하고 그것만 열심을 보이면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복이 다 따라올 겁니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일은 그런 100%의 어떤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빚어가십니다. 그건 제가 수련회 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수련회 전에도 차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죄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막 예배를 드려요. 주일에 막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떠나면은 자꾸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의 모습처럼 세속적인 어떤 모습들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봤었을 때 믿는 사람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곧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에게 한 친구가 이제 DM을 보내줬는데, 이게 막 벚꽃 이렇게 보는 뭐 그런 릴스였나 뭐 이런 걸 보내줬어요. 근데 이거 뭐야 하고서 쭉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벚꽃 시즌은 곧 중간고사 시즌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하고 그냥 껐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껐는데, 벚꽃처럼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계절에 여러분이 그 아름다움을 다 느끼지 못한다는 건 참 비극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극적인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는 더 비극적인 것들을 선택하곤 합니다. 뭐냐면은, 이 시험 정말 중요한 거 맞죠? 중요한 거 맞고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 기대하면서 예배에 빠지고 그 어떤 시험 공부에 여러분이 전념을 하는 것은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와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비극적인 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을 어, 엄청나게 책망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사실 이제 학원 선생님이 여러분 막 이렇게 협박하고 이러니까 다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안에 또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내가 안 가고 싶어도 가게 돼요. 뭐 그런 것들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늘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동시에 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호사밧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은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거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복이냐면은, 여러분이 사실 공부해서 얻고 싶은 거 그런 거잖아요. 이제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내 회사를 차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또 얼마나 좋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또 얼마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목표이잖아요. 좋은 삶.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보다 덜한 걸 주실까?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걸 주시진 않습니다. 덜한 걸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희생시킬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은 훨씬 큽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이 세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진짜 복을 받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세속적인 복하고 늘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신실한 신앙인들은 전부 부자가 됐을 거고, 전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을 거고, 전부 뭔가 평온했을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근데 실제로는 삶이 그렇진 않거든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이제 어떤 그 전기를 그분의 아내이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신앙이 깊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좋은 대학도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빠른 나이에 죽습니다. 그것도 너무 비참하게 죽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던 어, 복음을 모르는 민족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기도 전에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어요. 20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히 몇 살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꼭 세상에서 복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훨씬 큰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을 영원히 추구할 거냐, 아니면은 영원한 것을 추구할 거냐, 가치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나눔 질문입니다.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바알은 무엇인가요? 제가 일단 바알이라고 써봤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그런 분이 여긴다면은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님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바알 짝짝 긋고 예수님이라고 쓰세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성공을 약속하셨나요? 그리고 이를 선물하기 위해 어떤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네, 이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대로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세 번째로 이것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성공과 또 예수님이 그걸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을 다른 사람도 내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다른 사람이 이만큼의 복을 나에게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위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신다면은 예수님에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금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또 내신 준비하느라 이래저래 마음도 복잡하고 또 힘들고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외치세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 있다 라는 것을 외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것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복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소망하고, 또 이 트래킹도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걸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즐거움을 여기서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의무감으로만 하게 되고, 의무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로서 이제 기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저 이거 했어요. 오늘도 저 이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는 이번 시험 잘 보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을 저에게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세속적인 복을 기대하면서 트래킹을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 괜히 이거 안 하면은 찜찜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나에게 벌을 주시지 않을까? 혹시 그 벌이 이번 중간고사나 내신하고 연결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의무감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의무감은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오는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더욱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공감하면서 여러분이 의무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 읽는 거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기쁨 없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즐거워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트래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은 우리가 함께 역대하 18장 살펴볼 거고, 오답을 답이라고 고집하는 것, 신앙의 타협, 이 부분을 두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답을 정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도 여러분도 이 트래킹이 정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트래킹 하는 게 저에게 생각보다 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돼요. 아쉬운 거는 제가 저의 어떤 그 기대나 받은 은혜들을 제가 생각보다 영상에 잘 못 담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 뭐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영상에 어떤 스크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여러분 보시는 이 PPT 화면 하나 보면서 그냥 막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잘 담아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뭔가를 더하고 더하면은 영상이 20분을 그냥 훌쩍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게 쭉 끝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구조가 현재로선 최선인 것 같고요. 네, 더 길어지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하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